창세기 18장 9절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8장 9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아브라함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 사라는 그 뒤 천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갱년기도 지났으므로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리는 거다. 사라는 두려워서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하며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짓말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하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며 강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주 악하여 큰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아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 말하였다. 주께서 정말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악인들과 함께 죽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티끌과 같은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부적당해서 그 온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내가 만일 의로운 사람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만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40명을 생각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아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또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20명을 생각해서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후 즉시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천막으로 돌아왔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송가 속에 성경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컴퓨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종교는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엌 속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부엌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이 가는 오락장소에 모시고 갈 수 없다면 당신이 즐기는 오락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웃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사건을 알고 있는데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약속은 나와는 별개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약속은 잘못된 생각과 약속일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시죠. 25년 동안을 통해서 수차로 몇 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그런 자손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치고 공허하기 따름이었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엄청난 갭이 있었죠. 다시 한번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설득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사라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던 이유는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사라라고 이름을 고쳐주셨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사라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레라는 이름이었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찾아오셨던 이유는 바로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했었던 그 이야기가 그냥 허공을 때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머가 아니라 오늘 바로 너에게 나타날 증거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로부터 15절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3명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봤을 때 그 광경을 봤을 때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가장 무더운 시간에 3사람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3사람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1년 전에 약속하셨던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까닭은 바로 약속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형상적이죠. 다시 말하면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형상을 띠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라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 생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사라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까지 나타나는 어떤 사건들, 그 말씀들, 그 약속들을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오늘도 부여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셨던 믿음 안에서의 소망,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분들에게 대한 사명 혹은 그 약속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약속을 위해서라는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됩니다. 17장을 보게 되면 전체적 전장이었던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에 대한 언급을 마지막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을 하죠. 그러다가 할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할례를 하고 또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까지 할례를 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을 돌아와서는 다윗의 아브라함의 큰 변화를 보여주는데 바로 1절부터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2절에 보니까 눈을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들어가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엎드렸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신가 이제는 그가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점점점 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대접을 하는데 발을 씻기고 또 그 안에 사라에게는 밀가를 통해 가서 떡을 만들어 하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게끔 하죠. 아브라함의 변화는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자기를 회복시키시고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나오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어떤 변화를 보이고 계십니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계십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지난주보다는 오늘 내가 좀 더 성숙되고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을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사회적인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나라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단순한 나그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변화하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게 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셨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달란트와 사명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변화됐는데 세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았다는 사실. 그 세 사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대접을 통해서 극진한 예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무엇인가 풀리고 있다면, 너무나도 막막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내 힘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지만, 그러나 나를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복음성가의 내용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으시면서 모래 사장을 나를 얻고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잠깐 동안의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내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여지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느낄 수는 없다고 할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며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큰 변화를 보게 되면 극진한 대접이었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밀가루를 급하게 자기 아내 사라에게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아브라함이 호들갑을 떨죠.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출산할 수 없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너무 공허한 것 같기도 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극진한 대접을 벌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민 생활에서 지치고 고달팠는데 반가운 사람 얼굴 한번 보고 함께 식사하며 웃고 떠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고달프고 힘든 생활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놓지 않으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나를 위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극진한 대접,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허망하고 공허한 소리에 우리의 중심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여잡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 전하실 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많이 부담감을 갖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데, 로또 복권 몇 천만 불짜리 당첨되기 그 이상의 가치가 바로 예배 가운데 있는데,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여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여태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어떠한 행복이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강단에서 강력하게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요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죠. 바로 여러분들을 비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극진하게 대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리고 꺾이고 구부러졌던 인생이 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에 지치기도 쉽고 짜증나기도 쉬운 그런 시간들이고 계절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기쁜 마음으로 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대접했던 것처럼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나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약속은 곧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002년도에 한국에서 월드컵 할 때 그 표어가 있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예. 이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늙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건 현실입니다. 진리이기도 합니다. 변함없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못하실 일이 없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 가운데 혹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셨고 진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열정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8장 1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9절에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그때 여호와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몇 번이고 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나는 압니다. 그 말씀에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까? 의심함이 아직도 가시질 않았겠죠. 그런데 사라를 찾습니다.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만 뻥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 사라에게도 그 말을 할 때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열매,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 공연불이 아니라, 공허한 말이 아니라 열매 맺고자 하는 그 약속을 하시고자 바로 사라를 찾으셨던 거죠. 또 2절에 보면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데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이다. 개역개정에 보게 되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기한이라는 말은 예트 하야라는 뜻인데, 시간인 에트와 그 다음에 생명인 하야가 복합적으로 사용된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생명의 시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한 내에 돌아오겠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정의해 놓으신 그 생명의 그 시간 안에 돌아오게 될 때 분명한 결과가, 분명한 열매가, 분명한 탄생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나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은 기한 내에 생명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고분분투하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에게 있어서 임하다, 돌아오다라는 표현은 그분이 어떤 사건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때 내게로 돌아오리라 혹은 임하다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그냥 번역상에서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그 사건 안에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을 분명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건에 내가 개입하기 위해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 주님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건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애정 표현이 아니라 분명히 정해진 생명의 시간 안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오늘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라의 불신입니다. 이 사라의 불신은 오늘 우리에게 대표적인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라가 천막 뒤에서 웃으면서 말하죠. (12절에) 보면 사라가 혼자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사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렸다. 맞습니다. 사라는 늙었습니다. 그의 남편인 아브람도 늙었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었죠. 사라가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를 질책하셨던 것은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성경이 공허하기도 하고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같고 동화책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동년녀를 통해서 어떻게 아기가 탄생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불신을 믿음 안에서 저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라의 불신은, 사라가 부정하는 것은, 사라가 비웃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웃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결과물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사라처럼 불신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면 믿음 안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그 불신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와 같이 늙었고 생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꼭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옆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사건에 여러분 그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건을 주도하고 계시고 좋은 결말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들을 주셨던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7절 19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하겠느냐.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며 강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털어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하는 것은, 신앙 생활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텐데, 그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막강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그 믿음에 따라 그 역량이,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택한 민족 이스라엘 조상이 될 뿐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숨기게 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릴 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막강한 나라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직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는 알고 계시지만 그 아들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양육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왜요? 자기가 겪어왔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분명히 가르치고 양육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자 손발을 묶고 칼로 내려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그 자녀들을, 그 후손들을 믿음에서 잘 키울 것을 하나님은
확신하고 계십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믿음 안에서 키울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믿음 안에서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는 부모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이유는 바로 의롭고 선한 일을 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19장에도 나타나지만 20절 이후에 나타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죄악이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만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보러 가야겠다. 다시 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환경에 도달했는데 너는 믿음 안에서 의롭고 선한 일을 하며 경건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민족들로 세워라. 그리고 너는 신앙 안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의인이 되라고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의롭고 경건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이유는 바로 너 혼자만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다른 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인이 되라고 의인이 되어지길 원하셔서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2절로 33절인데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간청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20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픔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주 악하여 큰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아야겠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근데 왜 이제 내가 내려가서 다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가 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죄악이 만연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 땅에 살지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지탄하게 되면 벌금을 물고 혹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와 그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그냥 이분화시켜버리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이 미국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몸부림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아픔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픔을 아브라함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정말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간청과 중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이었습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소돔성에 누구야 있습니까? 조카, 자기의 조카 롯입니까? 룻입니까? 롯입니까? 룻입니까? 그 조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물에 했던 인간들이 멸망한다는 그 사실을 보고선 아브라함은 간청을 한 것이죠.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던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중보를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의인 50명만 그 성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의 그 의로운 사람을 생각해서 그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아브라함의 중보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가슴에 품고 중보하고 계십니까? 저 영혼을 보니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 간청과 이 중보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부르짖으며 간청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간청하고 중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영혼들에게 중보하고 간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자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했으면 시체말로, 시장말로 얄짤없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싹 쓸어버렸던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실 수가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중보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잠자코 계셨을까요? 의인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그리고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게 될 때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이유는요, 그래 아브라함이 네가 간청하는 그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는 모습,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시 한번 돌아와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무엇인가 변화의 조짐을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말씀드리기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티끌과 같은 이 부족한 자. 또 30절에 말하기를 주여 염치 없이 말한다고 노하지 마소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한다 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미루지는 않으실 거라는,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긴 하시는데 자기가 그렇게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실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약속과 소명, 달란트를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그리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픔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간청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라처럼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찾으십시오.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약속이 없다면 그 약속을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은 잘한다 박수 쳐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들, 죽어가는 영혼들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향하여 간청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를 보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성경과 찬송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당신의 컴퓨터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멸망과 죽음으로 향했었고 회복될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모두를 드릴 수 있는 사라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과 여건을 보며 불신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픔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길 원하고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져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헬로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인내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